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0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0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예수께서 제자 중에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너란 말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기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녁에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님이 기도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하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르시되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산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갈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네, 저희가 지금 금식으로 예수님이 이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금식하시나요? 한 끼 금식입니다. 하루에 한 끼 금식인데 하시나요? 혹은 뭐 미디어 금식이라고도 하죠. 뭐 그런 금식이든지. 그러니까 나의 삶 속에서 좀 이렇게 놓지 못할 만한 것들, 이렇게 좀 애지중지한 것들 있잖아요. 이건 꼭 해야겠다. 여성분들 같으면 드라마가 될까요? 또 요즘은 예능 프로그램도 그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꼭 빼놓지 않고 그거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안 되면 또 재방송 본다든지, 안 되면 유튜브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뭐 그런 것들 혹시 있나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혹시 내 주변에 뭐 그런 게 있나? 내가 정말 놓지 못한 게 있나? 정말 많죠. 많아요. 근데 특별하게 한 가지가 딱 번뜩 생각이 들었어요. 커피입니다. 커피. 아침에 눈 뜨면요,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주방에 커피잔이에요. 아침에 그 커피는요, 상쾌하게 만들어요. 그 잠을 확 깨게 만들고요. 그리고 오후에 돼서 몸이 피곤할 때 커피 한 잔. 그 친구들이나 또 지인들 만났을 때 그 커피 한 잔. 그 커피 한 잔은요, 하루의 일과의 모든 스트레스나 피곤을 싹 풀어주게 하는 그런 기막힌 음식이죠. 제가 그걸 금식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벌써 일주일이 됐어요. 정말 저 자신이 좀 자랑스럽습니다. 왜냐면 커피는요,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커피를 마셔야 돼요. 근데 그 커피를 마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이 커피를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한 끼가 아니라, 하루에 한 잔이 아니라 하루 종일. 언제까지? 사순절까지. 제가 그것을 포기하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들, 그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제 안에 있는 좀 잘못된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잘못된 것들, 가로막히는 것들, 그 교제를
망가뜨리거나 흐트리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저도 그걸 끊을 수 있도록 좀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이게 보통의 돼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는 새로운 어떤 은혜들이 있어요. 아, 평소에 제가 못할 것 같은 그런 커피를 끊기 시작하니까 다른 것도 끊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변화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러한 시간들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 되면 핸드폰 끊기, 하루에 2시간 끊기, 뭐 이런 거 좋잖아요. 하루에 10분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대신에 핸드폰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안 보기, 뭐 이런 운동을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요, 6월절을 준비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에서는요, 1년 중에 크게 5대 명절을 지내고 있어요. 크게. 그리고 아주 좀 좁게는 3대 명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다시피 5대 명절은요, 6월절, 초막절, 성전 파괴 기념일, 그리고 오순절, 불임절, 이렇게 5대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절이 되면요, 사람들은 회당에 모여서 6월절에는 아가서를 낭독을 해요. 다 같이 읽어요. 그러면서 애굽 땅에서 자신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마치 남녀간의 사랑을 나누듯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줬다라고 해서 같이 아가서를 나눕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전도서를 나눠요. 사막에서 40년을 살면서 하나님 없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전도서를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게 헛되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뒀습니다. 그리고 성전 파괴일, 그때는 에레미야 에가서를 읽습니다. 그때 슬픔을 나눠요. 아,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만큼은 파괴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성전이 파괴되면서 자신이 너무 슬퍼했어요. 우리들의 잘못으로, 우리들의 죄악으로 이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자라고 다시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룻기를 낭독합니다. 그 룻기를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 헤세드는요, 회복과 채워주심의 헤세드였어요. 그래서 룻기를 읽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룻기를 낭독합니다. 그 불임절에는 예스더를 읽겠죠. 이방인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또 감사하면서 불임절에는 예스더를 낭독합니다. 이 중에 3가지, 6월절, 초막절, 오순절, 이것을 3대 명절로 지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최고의 명절은 당연 6월절입니다. 저희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부활절과 크리스마스를 가장 큰 명절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 6월절을 최대 명절로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명절이 되면요,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 안에 다 모여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그 좋은 예화로 누가복음 2장에 나온 이야기,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아요. 어린 예수님께서 부모 형제들과 함께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있었던 사건을 다뤘던 그 이야기입니다. 당시 아버지들은요, 그 6월절을 가족들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요, 머나먼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6월절은 단 하루만 지내는 것이 아니에요. 무교절까지 합쳐서 일주일을 지내요. 그러면 가는 기간 동안의 날짜,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오는 그 길 날짜 합치면요, 한 열흘에서 크게는 한 달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는요, 아버지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해요. 일단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이틀의 여행도 아니고 그게 한 달 이상 정말 긴 기간이 걸릴 수 있는 이 여행을 떠나려면은 여러분 뭘 준비하겠습니까? 일단 옷도 준비해야 되죠. 의약품도 준비해야 되죠. 또 기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음식도 준비해야겠죠. 또 이것저것 돈 들어갈 것들이 있으니까 또 돈도 필요하겠죠. 그 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또 돈을 벌어야겠죠. 그러니까 보통의 큰 준비가 아니에요.
이뿐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지낼 곳을 또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관을 잡아야 돼요. 객실을 잡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요,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6월절 지내기 때문에요. 그 여관이, 객실이 그게 많지가 않아요. 정말 어렵게 잡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해야 되고,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객실 잡는, 그 여관방 잡는 게 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에 맞는 여관방을 잡고도 끝난 것이 아니에요. 왜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요, 성전에서 6월절 지내기 위해서는요, 제사,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물이 필요해요. 그 예물은 여러분 흠이 없어야 된다고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흠이 없다는 말은 병에 들지 않거나 또는 상처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번 성전에 가서 상인들을 확 뒤집어 놓은 적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잔머리를 굴리거든요. 성전에서 온전한 것들을 팔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약간 병들거나 또 상처가 있는 것을 살짝 가려가지고 괜찮다 하고 속여서 팔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그거 다 안단 말이에요. 아버지들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잘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신경 바짝 써가지고 예물들을 하나씩 잘 봐야 돼요. 당시 예물은요, 양이나 또는 뭐 염소, 송아지, 그러니까 1년 안 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예물을 사봤단 말이에요. 이걸 사물라니까 정말 신경 많이 써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데리고 집까지 와야 되는데 혹여나 다칠까봐 조심조심, 혹여 병이 들까봐 아주 애지중지하게 잘 먹였어요. 이거 다 아버지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족들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가족들한테 이야기도 했어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지금 6월절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걸 내가 사왔다. 그리고 6월절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는 절기다. 율법에 따라 우리는 이 절기를 드린다. 등 이 6월절 전체에 대해서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나누면서 이 사람들이 한 가지 더 했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6월절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도 이제 가족들에게 나눕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명절을 보통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 명절은 보통 사람들이 그냥 흐지부지 지낼 수 있는 그런 명절이 그들에게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절차를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오죽 바쁘겠습니까? 혹여나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6월절을 지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뭐 그 정도 나도 지낼 수 있겠지 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물을 드리려면요, 아버지가요 그 양을 데리고, 집에 기르던 양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가르쳐 줍니다. 제사법을 가르쳐 줘요. 그러면 그 제사법에 따라서 양을 잡아요. 양을 잡는데 양을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도려내고 각 그 마디마다 각을 뗍니다. 그리고 태워버릴 건 태워버리고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리고 제사장한테 드릴 건 드리고 나머지를 갖고 와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갖고 와가지고 그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이것까지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바쁘고 정신이 없었으면요, 그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 성전에서 있었던 이야기 말미에 끝에 보면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하루 동안에 사라진 줄 모르고요, 그냥 부모님들이 그냥 떠나가 버려요. 누가복음 2장 4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합니다. 그들이 몰라다가 찾다가 이제 한 4일 정도 찾다가 드디어 찾은 곳이 성전에 찾았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줄 당신이 모르셨습니까? 부모 속도 모르고. 그렇죠. 부모님들은 예수님이 사라진 걸 알고 얼마나 그냥 애가 탔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정신없이 그 6월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여행의 시작과 끝, 그러니까 이 여행과 6월절 보내는 모든 이 절기에 지난 절차, 이 모든 것들은요, 당시 아버지들이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6월절을 준비하시고 또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 죽음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또 인류의 모든 죄사함의 길이 되실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 되어 있음을 증거하는 몸과 피를 나눠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구원의 그 일만 빼고는요, 당시 이스라엘 가정에서 가장인 아버지가 하신 일과 똑같아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빵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잔에다 포도주를 나눠주고 같이 나눠 먹잖아요. 이게 누가 하냐면요, 당시 아버지가 식탁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아버지가 가족들 다 모아놓고 이제 이런 일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었던 당시 원독자들은요, 와, 예수님도 이게 우리가 똑같이 하시네? 예수님 마치 아버지처럼 하시는구나. 한 집안의 어른처럼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가정의 아버지처럼 하신 것 같이 우리들도 집안에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6월절이 어떠한 날인지, 특별히 우리한테는 사순절이 어떠한 날인지, 그리고 사순절의 마지막 날인 부활절이 어떠한 날인지, 그것을 함께 나눠봐야 됩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우리는 사순절 맨 마지막 날인 부활절을 기다리고 열심히 사순절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전에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부활절을 위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늘 있어왔던 절기이기 때문에 그냥 쓱 지나갈 수도 있겠죠. 또는 자신의 삶이 바쁘기 때문에 이것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너희들 나를 위해서, 특별히 사순절의 마지막 날인 부활절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부활절을 준비하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6월절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기도해야 할 때, 예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부활절 날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고 응답을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그 중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제가 이 기간 동안 무엇을 준비하고 있으면 좋을까요? 이 기도할 때에 저한테 주신 마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는 누룩을 제거하라. 두 번째는 가족들과 함께 나의 또 가족을 위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라. 이 두 가지의 마음을 주셨어요. 누룩을 제거하라. 출애굽기 1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래 동안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 이것은 6월절 준비하는 기간 동안을 얘기해요. 우리 집안에요, 누룩이 없도록 너희들은 다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룩이 뭡니까? 여러분 다 아다시피요, 술과 빵을 만드는 이스트예요. 그럼 말이 좋아서 이스트지 사실은 곰팡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곰팡이는요, 새 것과 깨끗한 곳에 생기지 않아요. 오래 묵은 것들에 생기는 게 곰팡이에요. 그리고 그걸 썩게 만들죠. 에레미야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마음 안에, 또 우리들 생각 안에, 우리들의 삶의 영역 안에서 정말 묵은 누룩처럼 묵은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묵은 것들이 하나님의 교제를 막고 있어요. 온전한 예배를 막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또 있어요. 마귀의 유혹에 빠지게끔 만듭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영혼에 오래 묵은 것들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군요. 그리고 온전한 헌금 생활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과 또 가족들을 위해서 더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의 기쁨을 잘 알고 있지만 슬픔과 어려움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로서 신앙을 가족들에게 잘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서 오랫동안 있는 상처와 두려움들이 나로 하여금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추악한 제약들이 제 안에 있음을 또 고백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질문을 갖고 계십니까? 작년 초쯤에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십자가에서 살아난 가정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에 내 자신에 있는 누룩이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내가 살아나서 우리 가정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책 안에.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복음을 주님이 주신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가정의 변화를 주님이 친히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의 죽음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들 안에서 저의 죽음을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하고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법을 배우고 눈 뜨면 주님이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을 완전히 바꿔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멘,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답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주님께 완전히 맡깁니다. 그리고 그 유목사님께서는요, 남편들에게 이런 말을 또 하십니다. 더 이상 혼자 짐을 지고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의 정욕과 탐심은 우리의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말하고 주님이 행하는 대로 행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가정을 능히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없고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안의 누룩은 내심과 지혜로는 도저히 제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직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야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우리들 마음 안에, 우리들 생각 안에, 우리들 영혼 안에 누룩이 무엇이 있는지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제거하도록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가정이 살아납니다. 두 번째, 가족들과 나와 가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라.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완전히 초긴장 상태로 쫙 몰고 가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근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니지요. 설마. 저는 아니일 거예요. 나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 말에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또 하십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한 명이 예언에 따라 나를 팔 것인데 그는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죠. 그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음식을 다 준비한 상태에서 제자들이 앞에 쭉 있잖아요. 그때 이 말씀 하셨으니 제자들이 어떤 마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뭐지? 이건 뭐지? 완전 초긴장 상태가 될 것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나마 그게 끝난 것도 아니에요. 그거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이제 축복을 해주십니다. 떡을 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니 네가 먹어라. 이건 내 피니 이거는 언약의 피다. 마시라. 구원의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를 또 주십니다. 마치 죽음과 생명의 길에 우리를 가운데 딱 놔둬서 너희들 무엇을 선택할래? 라고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저는 이 말씀 보시면서 정말 신비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은 우리들한테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선택권을 주셨구나. 정말 놀랍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보통 일은 아닐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면 좋을까요? 죽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생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생명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길로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육신은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세상의 은혜가 더 살갑고 더 달콤하고 더 아름답게 보여요. 아주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보다는 세상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육적으로는요, 결코 넓은 길, 편안한 길, 평안의 길,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과 존경을 받을 만한 그 길, 그리고 또 하나, 돈이 아주 많이 벌리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입니다. 험한 길이에요. 그 남들이 몰라줘요. 오직 하나님만 알아주고 그 길이에요. 세상의 길은요, 정말 내가 하고 싶은데 다 할 수 있는 길, 내가 정말 돈만 있으면 된다. 그뿐만 아니겠죠. 내가 어떤 높은 자리, 또 인정받을 어떠한 일들,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곧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래, 성공하자. 성공했을 때 사람들 나한테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인정을 할 것이다. 그게 정말 매력적이거든요.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요, 무엇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선택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는요, 여러분, 나 혼자 경험해서는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내 가족들과 함께 나눠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요즘은요, 자기 중심적인 세계, 또 개인주의가 아주 만연하다 보니까요, 가족과의 대화하는 그 시간이 예전보다 더 줄어들었어요. 불과 정말 몇 년 전만 해도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가족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더 없어졌어요. 각자 핸드폰 하나씩 다 들고 있어요. 심지어 저희 집 막내가 6살인데, 걔도 개인용 핸드폰이 하나 있어요. 저희 6명 가족입니다. 6명 다 개인 핸드폰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봅니다. 식탁에 모이잖아요. 저녁 식탁 딱 되면요, TV 리모컨으로 싸우는 시절은 정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예요. 요즘 그거 싸우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봐요, 그냥. 그리고 대화는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삭막하지 않습니까? 문명의 이익가 우리로 하여금 더 어렵게 힘들게 만들고 가고 있어요. 가족의 끈끈한 사랑마저도 다 시삭시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하루 동안 여러분, 매일같이 할 수 없겠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어떤 작은 것이라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가볍게 한번 얘기 나눠보세요. 가볍게. 오늘 내가 집에서,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그거 너무 좋더라. 난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 난 너무 감사해. 이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오늘 누가 만났는데 너무 기분 나빴어. 그런데 내 마음을 마귀한테 안 뺏기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자녀들한테 뭐 얘기하기에 좀 부담스러우면은 부부끼리 얘기할 수 있기는 충분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만약 이것이 아버지로부터 시작한다면은 가정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아버지로부터 시작한다. 저는 아마 놀라운 변화가 그 가정 안에 생길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지는 않을 거예요.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 또 힘듦이 분명히 그 안에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가족 간에요, 슬픔과 기쁨도 같이 나눌 수 있어요.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은 반으로 줄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기에 계신 아버지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한 가정의 리더로 세움을 받으신 아버지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가정들을 무너뜨리려고 마귀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태초부터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존재하고 있었고 또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가정을 흔들고 있다는 증거는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심어둔 철저한 이기심 그리고 지독한 개인주의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요즘 부부들의 모습들을 보면요, 각자가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 얼마나 대화를 많이 하십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마귀가 지금 한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작은 구멍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눔으로써 마귀의 역사를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정 아버지들이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머니라도 먼저 시작하십시오. 집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십시오. 마귀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사실 가정에는 풀기 힘든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가정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첫걸음은 아버지가 먼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십자가에서 죽어야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께 자신과 가족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이며 남편이신 모든 남성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아버지이며 남편은 늘 허전합니다. 외로운 마음, 그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채우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무엇으로 채우십니까? 돈이요? 소유요? 아니면 취미생활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들의 마음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만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받는 사랑은 잠시이며 순간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은 영원하며 불변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은 상대방으로부터 행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내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행복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행복은요,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기 위해서 여러분 행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두들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절에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순절 기간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절에 다시 태어나는 은혜가 우리 시간에 또 우리 삶 속에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